자, 우리가 요즘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이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이곳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잘 살펴보게 되면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열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해결이 안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기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힘든 분이 계셔요. 그러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가 힘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시는 분들은 다음의 기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 청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첫 번째.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오늘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세 가지 청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다. 그래서 now pet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청원이 됩니다. 어쨌거나 앞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코마이예요. 그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 나아가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이 기도의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땅이라고 하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저는 키워드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뜻,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the meaning of the will?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거, 계획하는 거, 이것이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wish or desire.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뭔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뜻이라고 하는 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뿌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엇을 골라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뜻이에요. 뜻. 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때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어떤 운동이었냐면 아더 펀테스트. 이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라. 중세에 여러 가지가 발전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교회사에서 아예 그냥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더 펀테스트. 아더 펀테스트.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질으로 돌아가라. 근데 본질으로 돌아가. 여기서 본질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맥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 무언가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조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애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뜻부터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 보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보세요.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죠. 너무 급박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딜을 하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협상을 하죠. 딜이나 협상이나 같은 말이죠. 협상을 하죠.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아시죠? 알긴 알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지금 1월 달인데요. 2월 시작됐는데요. 2월 마지막 때까지 안 들어주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뜻의 대표적인 전형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 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전형적인 그들의 뜻만 막 무조건 막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또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한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
때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까?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그냥 내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해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응답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다 그냥 들어주시는 분은, 내 뜻을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면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간혹 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함께 찬양을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찬양으로 실어서 만든 곡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건지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가진 고통 당하시면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거.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들어도 감내하기 힘들어도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런 조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협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정말 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역지를 결정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에 달라스에서 어스틴으로 올 때 그때에도 사역할 곳이 한 곳만 있으면 기도를 특별히 안 해도 돼요. 그곳으로 가면 되니까. 저에게는 항상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 또 오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도가 많이 돼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좁은 문이었어요. 좁은 문. 왜 그런 때마다 하나님 그 좁은 문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 교회들 찾아가가지고 문을 잘라고 했다고 제가. 진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될 때에도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이었다라고 그러면은 그곳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또 갈 수 있는 곳이 또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새벽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좁은 문이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맨날 좁은 문만 저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매우 분명한 것이 있어. 이거는 뭐 특별히 더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미워하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정말 쉽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대학 우리 청년들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제 시니어 있어가지고 뭐 입학 소식도 오고 또 이제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또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과정도 가야 되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뭐에 대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디로 갔을 때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큰 교회 가서 같은 경우도 그냥 가서 그냥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해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영광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하필 좁은 문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말고 이제 결혼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분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분하고 결혼했을 때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직장에 잘생긴 외모에 친절한 마음, 나이스한 그런 친절한 마음, 자상한 마음, 물론 결혼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랑 결혼했을 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드리는 직장이 어느 곳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더 많이 돌릴 수 있을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막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박사라고 알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이분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글도 쓰고 말도 하는 아주 대표적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딸 이미라 목사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어령 그 교수님이 따님이 정말 위독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딸 고쳐주면 내가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아놓은 거, 그동안 명성,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 손가락질 썼으니까요. 본인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대요, 새벽에. 근데 그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나 목사님은 딸 이미나 목사님 머지않아서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십니다. 근데 그 계기가
저희 큰 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다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님만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교편 잡으시면서 바른 생활을 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바른 생활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바른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 이혼희 집사님도 계시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는 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제 개인적인 얘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 편지를 쓰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시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다고 고백하시지만은 이 딸을 생각하면은 막 너무 마음이 맺으니까 막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그 눈물 없이는 못 읽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려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가 정말 혼란스러운 그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선교를 가셨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까?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에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김영준 목사가 기도 시리즈의 목적을 정할 때 왜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말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 자꾸 계속해서 내 뜻만 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뜻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막 삐져.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 누님을 지금 데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근데 왜 지금 데려가야 됩니까? 지금 45인데 물론 그때는 굉장히 오래된 때입니다. 왜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이 내려와요. 내 뜻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뭐가 됩니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냥 토로하는 것도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정말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주사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흰 거, 하나는 어두운 거. 검정색. 그래서 두 개를 던져가지고 흰색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검정이 나오면 이건 뭡니까? 노. 그리고 하나는 검정이 나오면
무응답.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구약성경에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도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제비뽑기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랬는데 신약성경에 오면서 그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죠.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사례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점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점술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점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로 열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참 정말 재미난 그리고 멋진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때 오순절 때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때는 오순절에 성경을 받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신약 성경 때는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안 찾아봐도 돼요. 119편 105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잘 아시네요.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셨어요. 꿀처럼 시편 119편 10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막 꿀처럼 다니까 내 삶에 막 영양분이 되니까 내 삶에 영양제가 되니까 내 삶의 양분이 되니까 영적인 양분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처럼 되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어떤 좌우의 날쌘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뭐합니까?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판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가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한때 철학에 심취했을 때 많이 읽었던, 그분의 책을 많이 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ayer does not change God, but it changes him who prays.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뜻은 잠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아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